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44번째 시간,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태도,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8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으로 디모데를 부르는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1년도 안 돼 시행된 2차 전도 여행에서 벌써 제자라고 불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오는 디모데의 어릴 적 신앙적 배경과 함께 그의 성실한 신앙의 태도가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초반부를 살피며 바울의 믿음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기준을 몇 가지 사건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듣는 자들을 배려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의 마가의 역할을 디모데에게 담당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끝까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그 당시 디모데의 나이가 약 20세 전후에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과 다르게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할례는 디도나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만나야 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디모데를 준비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므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문을 열어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복음을 듣는 사람의 입장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 먼저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이런 모습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열었을 것이고 뒤에 나오는 5절에는 결과적으로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복음을 전하며 먼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복음은 먼저 사랑을 보여주는 데서 시작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멈추고 전진함의 기준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면 매 순간 그들이 멈출 곳과 전진할 곳을 알려준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선교 여행이 즉흥적이었거나 계획성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순간순간 임하는 성령의 음성에 따른다고 말하며 말하기를 준비하지 않고 큰 일에도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선교 여행을 계획하며 계획 초기부터 성령이 바울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바울은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매 순간에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작은 성공을 거두고 존경받고 칭찬받다 보면 성령의 음성과 멀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떠한 성공과 칭찬에도 성령의 음성에서 멀어지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닫지 않는 겸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성도가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더 큰 승리를 향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자에게는 예비하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과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하였습니다. 빌립보는 금광과 비옥한 평야가 유명한 곳이며 의학이 발달하고 바다와 육지 양쪽 통로상의 전략적 위치로 농업과 상업이 발달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빌립보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승리를 기념해 로마의 식민지로 지정함과 동시에 황제에게 직접 배속되므로 주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곡물과 세금을 면제받았으며 로마 시민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풍족한 곳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복음은 거절당했고 안식일에 예배 드릴 곳조차 찾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안식일에 예배와 쉼의 장소를 제공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과 동력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머뭇거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그리고 능력 없이 결코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태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듣는 자를 배려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멈추고 전진함의 기준이 성령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도자들을 위하여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태도는 듣는 자를 배려하는 사랑과 성령의 음성에 귀막지 않는 겸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